시간에는 거룩함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숨바꼭질 혹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축구, 농구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 같이 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씩 꼭 존재하는 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깍두기입니다. 근데 이 깍두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임을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실력을 갖추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 소위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 저와 같이 운동신경이 좀 없어서 이런 아이들이 주로 깍두기를 많이 합니다. 이 깍두기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술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편에 설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깍두기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망정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진 팀은 자기의 실력을 탓하지 절대 깍두기의 실력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깍두기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 사이에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이렇듯 깍두기 제도는 누구도 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게임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든 깍두기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여서 인생의 고난과 풍파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깍두기를 올바로 적용한다면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깍두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하고 자격 없고 완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받은 생명, 덤으로 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또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례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여기에 화가 난 그의 형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주민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몰살시킨 일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투력을 지금 보강해도 모자란 판에 전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할례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전쟁, 즉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작은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힘만 가지고 너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일부를 제거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흔히 할례를 가리켜서 언약 백성의 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의 표지. 즉 언약 백성이 그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외적인 증거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언약과 할례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언약과 할례를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하셨습니까? 남성의 성기는 생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기의 일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심으로 너의 후손이 두고두고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두 아들이 그 세겜의 땅의 남자들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볼 때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죠. 즉 할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육신이 죽고 나의 모든 힘이 죽었다, 나의 모든 능력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무력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력해진, 연약해진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보다 강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례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똥을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즉 애굽에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의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 이것을 수치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의 일부를 잘라내게 하심으로 그들이 품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잘라내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들을,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옛 습관들마저도 다 잘라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다 굴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죽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즉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둘 다 동일하게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표지이지만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언약 백성이야 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할례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첫 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이지 성도로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의 첫 출발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고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유월절 준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가나안 땅에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 의식이 치러집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신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동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에서 처음에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이 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인방에 또 문설주에 발린 집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서 그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 언어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명령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즉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나가 그쳤습니까?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의 소출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만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평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밭의 소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밭의 소출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펼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의 병이 나은 것, 분명히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질서와 이치를 알게 해준 의사를 통하여서 병을 고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 우리에게 그것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텀이 전혀 없습니다. 소출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소출이 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소출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되자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출과 만나가 겹치지 않고 그 만나가 끊어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이 소출을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배를 굶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광야에서 소출을 달라
또는 평야에서 만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억지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광야이든 평야이든 주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광야이든 평야이든 주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이 책임지시리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이든 가나안 땅의 평야이든 주시는 방법, 양태가 다를 뿐이지 주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가나안에서는 밭의 소출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또 밭의 소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첫 번째 장소가 여리고였죠. 첫 번째 전투를 눈앞에 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낯선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대장입니다.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이양시키셨습니다. 즉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장으로서 이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지를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조급해 있다, 다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통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는 앞으로 치러올 전쟁을 구상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지만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울 사람인지 우리를 공격할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이 요단 강가도 정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리고 평지를 앞두고 있는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이 요단 강가에도 바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요단가에도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요단가 근처에 있는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곳에서 자신 앞에 칼을 들고 나온 이 사람이 혹은 가나안 사람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생각하는 적군이 아니다 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너는 질문부터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사고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를 위한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한 편입니까? 우리를 지원하러 온 지원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자기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에 내가 그 편에 들 것인지 저 편에 들 것인지를 선택할 일이지 너희의 전쟁에 내가 참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해 놓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끼어들어서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너희의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다. 너희의 질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네가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았고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지목된 것은 틀림없는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 전쟁의 군대 장관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만 수종드는 자이다. 종놈이다라고 말합니다. 잔뜩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서 있을 여호수아 앞에 지금 긴장을 내려놓고 너의 전쟁이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면 너희는 결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생존하였냐?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의 대장은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도움을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도움을 드리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펼쳐질 우리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고 나서 그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첫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전쟁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가장 신기한 전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합리적으로 싸워서 가장 큰 대승을 거둔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략을 짜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정권이 교체되었잖아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어야 되나? 모세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침묵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천사이다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땅에 묻고 절합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현신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언제나 종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뻣뻣한 태도로 그가 적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질문하였는데 이제는 공손한 태도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대답은 어쩌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 전쟁에서 획기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묘책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런 새로운 전략을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제 전쟁이 코앞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투화를 단단히 동요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이다, 이제 승전가를 부르러 함께 돌격해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수장인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수장으로 서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랐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올라설 때 그의 신을 벗게 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뜻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발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전쟁을 네 힘으로, 네 마음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또 너의 열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장이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잘해봐야겠다. 모세가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열심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발끈을 풀어라. 앞서 할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힘을 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잔뜩 긴장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힘을 빼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잔뜩 긴장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긴장을 풀고 너의 힘을 빼고 생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전투를 하는 시점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전투를 하는 방식도 내가 정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 말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강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용도로 이 강대상이 쓰임받기 때문에 강대상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으면요, 밥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호두 깨먹는 데 쓰는다. 그럼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전화는 전화의 용도를 해야죠. 그렇죠?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해야 거룩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즉 이것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중간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그 바를 이루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살아가면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용도에 맞아야 되는데 용도를 이탈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경험이, 또 내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교정하시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이 전쟁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거룩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따라가면 거룩이고 말씀을 배제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불순종이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이 있는데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에 바짝 붙어서 돌게 하십니다. 그것도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을 돌게 하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남자들이 몇 명인지를 다 적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군사 전략으로 보면 빵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입이 근질근질했던 불평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과 전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표현되는 전쟁인 것 같지만 바로 거룩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을 다 제시했습니다. 이 율법책, 즉 말씀을 떠나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을 임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대장으로 이제 전쟁할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 보인 것은 너희는 나의 소유야, 내 백성이야. 네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진다. 너의 후손들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